샬롬. 자, 토요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을 헤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이 바쁜 중에서도 듣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찾아온 심령들에게 오늘도 귀한 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서서 이 귀한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영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또 한 군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고를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셔서 알고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경고로 하신 말씀이 실제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이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에게는 개인의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하게 초점을 바꾸지 않으면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유혹. 그러니까 유혹 때문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혹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과 많이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그 안에 유혹과 미혹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혹과 유혹은 같이 그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유혹을 받는 사람은 미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답니다. 건전한 교리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정통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게 뭐죠?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 때문에, 정욕에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쉬운 말로 유혹이라고 표현하자면 유혹 때문에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허락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되고 두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걸 만나려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해서 복음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제목을 올린 대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또 자유주의 신학을 관점으로 설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 같나, 기독교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받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뭐 가까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멀리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기도 하고 신앙이기 때문에 설교에다 반영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큰 주제는 벗어나지 않고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에서 이토록 많이 벗어나가서 이게 성경을 설명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지금 도대체 어떤 신학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에 이렇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신학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여기서 맞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모르는 일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알려면 신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신학이라는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신학교도 아닌데 무슨 신학까지 다룰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미혹은 이 신학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학에 대한 적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왜 그래 하고 계속 그렇게 한숨 쉬지 말고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나면 훨씬 여러분들이 가벼워질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한 수 높이 올라가서 그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유주의 신학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 이단의 온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마음껏 배출하고 마음껏 생산하게 하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바깥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많이 생산하고 만들게 된 온상이 된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생겨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단 정죄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마음껏 해석하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해도 그들은 반대로 역공을 합니다. 역공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통교단에서 아무리 정죄를 해도 바로 다른 방식으로 역공을 하기 때문에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목사님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듣는다면
뭐 저희들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대화를 해보면 이 도대체 이게 같은 성경을 놓고 큰 본질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 본질에서 다른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시다시피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이게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거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꺼내봐야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견해만 자꾸 충돌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평신도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듣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엉터리 신학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하고 충분히 경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도 하고 이번 주도 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하는 주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이단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자마다 성경을 보는 왜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떼들은 여러분 성도들을 왜 양이라고 했겠습니까? 양은 양입니다. 양은 몰라요. 앞에 뭐가 있는지 이게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에게 목자를 붙여주신 이유는 그 양떼들을 잘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성도이지만 성경은 왜 양떼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분별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성경을 열어주지 않는 한 이게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쳐서 뭔가를 깨달아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넘어가려고 그러면 엉뚱하게 또 가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럴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고 그랬던 이유도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음껏 성경을 해석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진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리고 절대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성과 진정성이 무너져 이 복음 자체는 완전히 아주 파편이 돼갖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형체 자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다들 조각만 가지고 있어요. 한 파편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성과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면 상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상숭배 수준인 천주교회와 친교를 하거나 연합이라는 이유로 누구든지 이렇게 연합이 가능해지죠.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연합이라는 모든 것과 연합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연합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독교의 절대성의 진정성의 위기를 가져온 그 뚜렷한 결말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성경에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듯이 그것을 다시 연상을 해보면 그대로 이해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이 단순한 작업이에요. 어떤 작업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성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진정성을 위한
절대성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진정성이죠. 절대 먹지 마라. 이해가 가십니까?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죠. 이 성경을 절대성을 무너뜨려서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진정성을 무너뜨려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어떤 한 신학의 탈을 쓰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어제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기독교인가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도 한번 올려드렸죠. 지금 명목상 교인이 우리 한국 교회의 40%라고요. 40%. 명목상 교인들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 그룹에 속하게 돼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나는 누가 물으면 당신 종교가 뭐냐? 라고 물으면 나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40%? 여러분 복음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던가요? 복음이 명목상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명목상 교인이 되었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그 진정성과 절대성과 진리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는 변개된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심현보라는 분, 이 글 빨리 내려주세요. 절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변개된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의 열매를 볼 때 사단의 술수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마지막 때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금방 읽었던 몇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했던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이 세 군데 성경 구절, 아까 두 군데 읽었고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요 아주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먹혀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왜 먹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절대 진리와 절대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미혹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혹을 할 때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이미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퍼뜨려져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앞으로 미혹이 왔을 때 아주 쉽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충분히 준비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금방 읽었던 디모데 전서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라는,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뭐였죠?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 기독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들의 교리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아주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고 나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들어오는 통로와 같아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은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불화살을 맞아서 굳어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굳어져 있는데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니골라당의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 교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이것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아까 말했죠, 유혹 때문에 거짓 선생들, 미혹을 많이 두리라. 어쨌든 이번에 베드로후서 2월 달에 가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미혹이고 한쪽은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방어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은 굉장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요. 그러면은 두 증인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은 기적과 표적,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지 이거 하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굉장한 기적입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10가지 재앙, 그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은 이 출애굽기 전반을 보면 앞쪽에 전반부에 굉장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는 기적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훈련 코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앞장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적이 많았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출애굽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출애굽기가 있다면 신약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바로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라면,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는 이 과정을 쭉 설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꺼낼 때는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도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다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수건이 스치기만 해도 질병이 낫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적을 우리가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할 만한 성경을 하나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6장을 질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질문을 해서 좀 하도 설명할 내용이 너무 길어서 글로 쓸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전화를 안 하셔서 누가 물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좀 답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태복음 6장 한번 21절부터 23절 이거 한번 꼭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게 아니고 7장입니다. 예, 이게 또 엉뚱하게 적어놨네. 예,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자, 뭐밖에 안 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여 주여라는 이 말에는 그 주가 어떤 주인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요게 또 그래서 행위구원으로 가거든요. 아니요, 이거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정리해줘. 첫 번째 기억해 둘 게 뭐라고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두 번째,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것이 행위구원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행위구원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 문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22절,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아까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이 뭘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 주여 주여 하면서 뭘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래요. 왜 불법일까요? 기적이 불법인가요?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 기적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보실까요? 그게 앞에 설명했던 거예요. 15절부터. 다시 앞으로 가봐요.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죠.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구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자, 너희는 그들의 뭐로 보라고요? 열매로 그를 알게 되리라. 아까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라고 했지요. 아까 열매는 행함이에요. 우리 아까 금방 읽었던 여기 21절을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거든요. 기적은 뭐가 열매냐면은 행함의 열매를 위해서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시작의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기적을 행하는 자나 그 기적을 수혜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행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 기적을 내가 혜택을 받았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이 계시니까 주여 주여라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봐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여러분, 우리는 다 원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나무였죠? 가시나무였어요. 그리고 엉겅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이 포도가 되었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밖에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포도가 되었고, 엉겅퀴를 맺는 것 같은 우리들이 무화과 나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게 지금 사사기에 가보면 요담이라는 그 기드온의 70 그 자녀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자 앞에 모두 다 한반석에서 죽고, 요담이 살아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4가지 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4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3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죠. 기름을 짜기도 하고 먹을 열매를 주기도 하지만은 딱 남을 찌르는 나무는 뭐죠? 가시나무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연복을 시켜보면은 그 나무 이야기가 딱 거기 있던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오늘 나무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기적을 본다고 해서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변화된 건가요? 아니죠.
기적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거, 하나님을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배워서 나쁜 열매가 났으면 났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이유가 없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내면에 고린도전서 베드로 후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목적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으면은 그분의 수액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마다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19절과 23절은 같은 어떤 설명을 하다가 결론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겉에서 맴도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기적을 내게 혜택을 보고 이건 다 바깥에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를 바꾸는 게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기적을 보는 것으로 다 해결되었다. 주여 주여 부르면 된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것들이지. 그것은 나무가 바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덜 되면 많이 생각해 보세요. 또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한 번 이 앞에 있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까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했죠. 21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등장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기적은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지 행하는 데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집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지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시험을 계속 주실 때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 넌 네 속에 아직 그리스도가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걸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잖아요. 이건 바보예요. 정리가 되세요? 이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 바깥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전부가. 보여주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너에게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다. 주님을 만나면 행하게 된단다. 변화가 일어난단다. 나무가 바뀐다. 너는 지난날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가 그렇게 변했단다. 그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서 무너짐이 심한 걸 보고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그게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뻔히 보고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죠. 이해가 가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 아니, 복음은 너의 삶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더 이상 엉뚱한 데 쓰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종교타원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타원주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사단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거, 이게 딱 원칙이죠. 이게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죽으리라를 죽을까라고 살짝 바꿔놓으니까 나중에는 손을 내밀어 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굳게 가지고 믿고 살고 있었더라면 결코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결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먹기까지는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죽을까 하노라에 대한 그 사단의 말에 서서히 그 절대성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하와가.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행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것이 중간 지점에 가지 않고 손을 내밀어 먹을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닥쳐올 이런 수많은 종교다원주의, 거짓 복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쉽게 손을 내밀고 먹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악행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에 쉽게 접근하게 해서 절제되지 않는 무질서한 은사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사운동도, 그래서 요즘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것들이 정말 무질서한 은사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진정한 그 은사, 기적은, 이런 운동들은 절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절제된 것으로. 참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어요. 남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기적 자체에 사람들이 매달리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사의 수혜를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여튼 이건 정말 제가 설명하기 참 복잡하긴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남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은사를 수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은사 활동의 횟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의 앞쪽에서는 기적이 많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없어져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베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적을 안 베풀어 주잖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그걸 걷게 하고 그 긴 시간을 돌렸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사 활동 후에 은사 활동의 횟수는 줄어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안내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두 증인이 활동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기적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베풀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실제 많이 보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주의자들, 우리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이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게 저희 교회 주보인데요. 주보 안에, 저희 교회 주보에는 친절하게 저희 교회가 어떤 성향의 교회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이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방향을 주보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중에 요 몇 가지, 5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5가지, 저희 교회는 5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50대 50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그래, 그분의 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음을 믿는다. 영체의 부활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엉뚱한 부활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셨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지상재림하심을 믿는다. 감람산에 그 발이 닿을 것을, 지상재림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위에 교회 운영과 설교의 원칙을 삼는다. 모든 설교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이게 근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오늘 여기 있는 이 5가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이제 나중에 WCC가 어떻게 이 근본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약속한 약속을 파괴시키고 어겼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의 근본 교리를 지켜야 한다. 아까 근본 교리 5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0.001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 뚜렷한 분명한 증거가 뭐냐, 천주교와 관련된 모든 것, 어떤 것도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든 옆으로 들어오든 뒤로 들어오든 천주교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3가지 근본 교리를 지켜라.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한다. 3번째는 천주교를 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그 미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이 WCC와 NCCK가 우리가 지난날 우리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것만큼은 우리가 교회가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또 같은 고백을 하자라고 했던 이 많은 고백들에 대해서 이 선언문들을 다 파기를 시켰어요. 무엇이었나? 뭘 파기시켰나? 합의 본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6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라고 우리 모두 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시작할 때는 참 건전했었어요. 이거 우리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배격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단이 다르더라도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자라고 했다가 이 WCC나 NCCK가 아니요, 우리는 철회합니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WCC는 모든 종교의 신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지합니다라고 이 WCC가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아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로 볼 수 있는가? 어때요? 볼 수 있나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의 신은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음엔도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WCC는 철회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이외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으로 슬쩍 꺼내놔서 마음껏 성경 해석하게 해서 사람들이 기준을 딱 틀어놓고 나중에 이걸 슬쩍 꺼내서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자기 정욕,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걸 받을 거라고. 여러분, 미혹은 자기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죄 짓고 살고 싶어 죽겠는데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걸 선포해 주는데, 그러니까 미혹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누구나 다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아니요,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철회해버렸단 말이죠. 또 이런 합의를 했었어요. 우리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 같은 비성경적 종교 혼합주의 예배 형태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WCC에서 그걸 철회했죠. 다른 종교 예배 의식이나 초혼제로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막 섞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성, 진정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절대성이 무너지고 진정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각자가 독특한 종교 예배 의식과 기도를 통해서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불교 그 불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거기 가서 목사가 설교하고, 성탄절에 저기 중이 내려와갖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이런 엉망진창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른 기독교 이외에 다른 타종교는 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뒤에 경배의 주체가 분명히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나 인본주의나 동성연애,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를 믿어도요, 사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주의도 용납을 하고요. 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를 더 신뢰하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 이건요, 사상이 이상한 겁니다. 예.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어떻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 따로, 자기 사상 따로. 아니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사상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좌파, 우파. 무슨 좌파, 우파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뭐가 옳은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상한 거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인본주의에서 동성연애가 나온 거 아십니까? WCC의 출발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아세요? 그걸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합의했었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얻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 가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WCC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뭘 믿어도 되는데 왜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그러니 당연히 선교와 전도는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왜? 아무거 믿어도 되는데 뭘 굳이 예수님을 전해요? 당신 믿는 거 잘 믿으라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교,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개혁을 일어나죠. 근데 그 사회개혁은 딱 사회개혁하는 걸 보면 사회주의 개혁하고 똑같아요. 수망터리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호하고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 권위를 갖는다. 그렇죠.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WCC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성경은 특별 계시가 아니고 틀린 내용도 있다. 여러분 참 신학교 가보니까 그런 목사도 있고 교수도 있더구만요.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뿌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도 성경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잘못 적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구약은 십계명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주기도문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 이야기래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왜?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하나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쓴 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 이외에는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어때요?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혹 이렇게 이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분별이 갈 겁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위의 내용을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들만 다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버렸고 철회해버렸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WCC나 NCCK에서 합의 내용들을 모두 다 철회해버렸습니다. 파기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기둥이 될 만한 핵심 요소들을 다 파괴시켜서 자유주의 신학이 근본주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서 진실된 복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했던 거구나.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혹시나 성경에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언해 둔 게 있나? 있지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과 23절은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씨앗을 뿌린 비유입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서 오늘 좀 이 자유주의 신학과 한번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봐요. 2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대요.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 여기는 이제 킹제임스는 독보리라고 나와 있어. 같은 이야기예요.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원래는 우리가 받았던 게 좋은 시, 복음이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잠시 방심하고, 잠시 좋을 때, 그럴 때 뭐 한다고?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다가 살짝 거짓 복음을 뿌리고 갔대요. 독보리를 뿌리고 갔답니다.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때쯤 되니까 종들이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쯤 되니까 종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자랄 때 같이 자라니까 몰랐는데 추수할 때쯤 되니까 그게 보여. 그래서 독보리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아까도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고 했는데 주인이 분명히 말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한 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우리가 가서 그 한 군데 모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말하되, 독보리를 한 대 모아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렇게 교회 이상한 복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두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이렇게 추수할 때까지 그냥 자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할 때, 추수꾼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추수꾼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도주 틀에 집어넣도록 이렇게 추수하죠.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거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말하기를,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종들에게 뭐가 먼저 보였어요? 독보리가 보이더라. 그리고 뭘 먼저 묶어요? 독보리들을 단으로 묶고 불사르는 것부터 묶인다. 그래서 마지막 때 NCCK, WCC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등장하고 묶이고 연합되고, 그래서 먼저 묶는구나 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데요. 알곡이 먼저 묶이는 게 아니라 가짜가 먼저 묶인대요. 그래서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해석을 해줘요. 이 부분을 36절에서 43절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하기에, 밭에 독보리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까는 원래 봤던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37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인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줬던 거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진짜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뿌리는 악한 자들의 자녀들. 아까 원수가 뿌렸는데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은 누구더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래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게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걸 받아들이냐?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래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 끝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천사들 나왔어요. 14장에.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주님 오시기 전에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불타는 큰 영광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이 자기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주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보물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래서 이 진짜 진짜 복음을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나고 어떤 사람은 찾아다니다 만나고 그렇게 만난대요. 그 크게 설명을 하면 우연히 만난 건 이방인들이고 찾아다니다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린 거예요. 이건 뭐 오늘 본문 설교는 아니니까 그 얘기였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우연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굴까 하다가 만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진주 비유는 좋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그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시 아까 설명한 대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앞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진주와 보화 비유를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뭘 산다 그랬습니까?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모든 것을 파는 건 뭘까요? 죄를 파는 겁니다.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죄의 속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사는 겁니다. 나무가 바뀌는 거잖아요.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팔아야죠. 내 걸 버려야 이걸 예수님의 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너는 과거의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그걸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너의 체질이 신앙이 나무가 근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없이 주여 주여만 한다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뿌린 독보리 이게 가라지로 인해서 7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 7교회에 대한 혼란을 겪었어요.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독보리. 그 마지막 때 이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7교회에 대한 교회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교회마다 뿌려졌던 독보리를 주님이 지적해 주시고 가라지를 지적하고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겨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보리가 뭐였습니까? 이단자들을 색출하다가 니골라적 사상을 가진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할까봐 찾아내려고 하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옳고 그른 거 그걸 찾아내가 너무나도 엉뚱한 게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것도 여러분들 병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색출은 해야죠.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야죠.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면서 색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색출만 하는데 골몰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단자들로 인해서 거짓 복음자들로 인해서 받은 해악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빨리 사랑을 회복해라. 너 그거 하다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나 교회는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리어 어떤 그들의 변화에, 그들의 시험에 힘이 되어서
부요해져 갔던 교회죠. 서머나 교회. 버갈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우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발람의 교훈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참 지적할 게 많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 쉽게 말해 신학교, 그렇게 신학교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유혹하고 행음하게 했고, 어쩌면 신학교가 받는 죄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거예요.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하게 해서. 이세벨은 뭡니까? 모든 걸 다 끌어모으고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 아합의 부인, 아주 이세벨 아주 악한 악녀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다 잡동사니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완전히 칠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런 사상을 용납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죽은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뭐의 영향이라고요? 다 이단 사상의 영향으로 이 교회들이 갖가지 문제를 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거짓을 구별하고 지켜 인내라. 어떤 교회는 그것을 도리어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쓰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일부는 내주고 일부는 지키고, 어떤 교회는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 교회가 다 그렇게 각각가 달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내어져 버리기도, 어떤 사람은 반반씩 이러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걸 지켜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딱 종교다원주의, 지금 자유주의 신앙 정확히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미지근하게 대하고,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저렇게 예수 믿어도 천국 간대요, 괜찮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쩌면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해악은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에게 침범했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진리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서 모두 다 신앙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지 못하도록 미지근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해결책까지 주님이 제시해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확대되어서 더욱 혼란해졌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앙. 오늘 여기에 그 일곱 교회의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절대 진리가 파괴돼요. 혹은 거기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율법주의로 가서 옳고 그른 거, 흑과 백 이런 것만 나눌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 이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융합도 문제가 있고, 그걸 나누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복음이 말하는 그 포용성의 그 포용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졌으면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통적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사단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절대 진리, 복음에 대한 경계,
우리가 잠시 멈추었을 때 가라지를 뿌린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린 것이 이 영상, 저 영상 많이 보지 말라. 그 영상 볼 시간이 있으면 힘내서 성경 읽으시라. 성경도 읽을 여력이 안 되면 성경 요즘 읽어주는 성경도 많잖아요. 차라리 그걸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러니 좀 권면합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좀 듣고 머리에 안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치력은 뛰어나는데 나무가 바뀌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고 내가 점점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짜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이건 점점 우리가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당당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숨기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거나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설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66권의 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팽배해 왔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외침에 대해서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정말 복잡한 이 시대에 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가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막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옳거니 할거 선지자님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서래요. 일단은 멈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서서 옛길은 뭡니까? 옛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거. 우리로 말하면은 사도들의 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근본적인 복음,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서라, 물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걸어가라. 기억하세요? 서라, 물어보고 네가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말고 서서 그게 어느 방향인지 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저기 아무리 헤매도 우리 영혼만 더 복잡해,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더 정신이 없어요. 이것저것 들어서. 그래서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왜? 마음이 이미 미혹이 돼 있어요. 내가 또한 너희 위한 파수꾼들을 세우고 파수꾼은 뭡니까? 참 종이에요. 진짜 종들을 세워놓겠다.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라, 생각해봐라. 옛길이 어딘지 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전할 파수꾼을 세워놓을 테니까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서서 걸어가시겠습니까? 방향을 바꿀 용기 있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도 파수꾼을 보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파수꾼은 참종이고 옛 선지자들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가서에 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요. 아가서 한번 가보시죠.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놓아 있지요. 시가서 제일 마지막 쪽에 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 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 자,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이제 누가 슐라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며 어디에서 쉬게 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내가 어디 가서 쉬어야 하는지 어디 가서 먹어야 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아까 서서 네가 지금 서서 옛길이 어딘지 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쉬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길에서 벗어난 당신들의 동료들의 양떼 곁으로 가는 한 마리 양처럼 되어야 하리까. 나 그 무리 속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속에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여기 8절인가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뭘 하냐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정상적으로 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 아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염소 새끼를 양육해가면서 그렇게 갈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그 길을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갔는지 십자가의 길이 어딘지 순교자의 길이 어딘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갔는지 잘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까 예레미야 6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혹이 가득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부르고 있는 것이요. 초청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파생이 우리의 뭡니까? 죄와 싸움을 내려놓게 만들고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쫙 퍼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느냐? 그 힌트는 간단해요. 바로 성도들의 성향에 설교가 신학이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충 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흥만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끝을 한번 맺어봅시다. 오늘 처음 읽었던 이 이야기가 다시 새삼 달라지게 들릴 겁니다. 오늘 쭉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야 이게 그 말 드디어 이해가 가는구나.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 3절 5절 자 4장 3절 너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공감하시죠? 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는지 나오잖아요.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찾고 다녔어요. 그러니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 사기꾼들이 나왔겠어요. 요번에 신천지 졸업식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한번 봐요. 4절.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다 거짓말이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네, 오늘 5절에 있는 권면을 이제 아까 이것까지는 안 봤잖아요. 그런 이 권면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는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못 견디니까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계속 견뎌야 해요.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다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아멘 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이 자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4절 두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까지 보고 이 본문까지 우리 듣고 마치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에 따라 전통입니다. 사도로부터 내려온 그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해라. 아멘. 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있지만 그들은 멀리해라. 그들의 말도 멀리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뭘 하라고? 교제는 하지 마라. 그들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마라. 14절 한 절 더 봐요.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뭐 하라고요?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그들에게 아까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전동하는 형제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 아니니까 14절에 뭐 하라고요? 주목하여 사귀지 말으래요. 주목하여 사귀지 말아요. 야, 저거 아니구나.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해라. 그 뒤에 말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기독교라고 볼 수 없더라. 저도 못 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한꺼번에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자유주의라는 쓱 집어넣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전부 다 혼을 쑥 빼놓고 진리에 대한 절대성, 진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흐트러서 이렇게 눈이 그냥 많이 어두워진 거죠. 눈이 많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쉽게 따먹도록 그렇다면 표도 쉽게 받겠죠. 666 표도 쉽게 받겠죠.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영혼을 다 완전히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이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러더라.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길, 오늘 아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선 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갔는지.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인용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학이라는 옷을 입고 왔기는 왔지만 이 신학은 사도들이 준 신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도 아닙니다.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고 죽으리라 라고 했던 말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이 선악과의 과일에 내밀어서 자기도 먹게 되고 또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이 일이 마지막 때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신랑이요 전부요 구세주요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무릎 꿇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